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세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버지는 하루는 이 세 형제를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세 아들에게 각각 화살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주어진 화살을 어렵지 않게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는 세 개의 화살을 묶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이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화살을 부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둘째에게 세 개의 화살을 묶은 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도 역시 화살을 부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에게 이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도 그것을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돕고 의지할 때 오히려 너희들은 강할 것이다. 아버지는 이를 통해 형제들이 협력하고 단합하면 더욱 강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믿는다고 해서 다른 친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믿는다고 해서 국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소리치던 석경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소경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습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굳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데 말씀과 같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각자의 구원을 넘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돌보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교회 유익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루어 볼 것은 악의 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은 악합니다. 악이 모이면 더 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룬 많은 곳에서 나름대로 서로가 살아남습니다. 물론 악에 그대로 머무르는 집단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부정과 부패로 망한 집단은 있어도 공의와 선으로 망한 집단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악을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어떻게 공의가 그곳에 있으며 선한 행위가 일어나며 개인의 악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이유로는요. 첫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을 잘 알기에 치명적인 악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악으로 인해서
보존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설정하고 합의를 봅니다. 악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신도 보존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악을 잘 알기에, 그 악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멸망을 잘 알기에 서로 간의 법, 규칙 등을 만들어 안전선을 만들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가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언급할 것은요, 왕정은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그래도 서로의 이기심과 악이 서로를 견제해서 차선의 악을 만듭니다. 그 결과로 나름의 정의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치입니다. 인간은 수치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철학을 연구하는 시절에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제안된 한 가지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수치심이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도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참는 것이 인간입니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그냥 모른 척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지 못함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로 인해서입니다. 수치에 대한 것은 인간을 생각보다 인간을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양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선한 마음, 즉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비록 인간이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손상을 입은 것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 영역에서 무능해지므로 우리는 구원자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그런 우리의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교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체는 공통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캐리그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요, 이 공동체는 그런 캐리그마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악을 구분하고 추구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는 신앙인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신앙을 공유하며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집단의 힘이 필요함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패할 수 있겠으나 여러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모임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또한 사회적인 지지도 얻어냅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입니다. 교회는 봉사와 자선 활동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행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봉사와 자선활동을 주도합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사회적 지지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던 많은 설교에서 충분히 이야기한 것이기에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결과 선행을 보이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당연히 문제 해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며 또한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녕과 생명의 보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중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요, 바로 교육과 지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앙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며 도덕적 기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을 보존합니다. 그 산물 중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 교회의 확대 버전이 바로 기독교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문화의 확대 버전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 같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는 기대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믿음이 각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으로 부요하시도다. 이 구원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개인의 문제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교회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을 걷게 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가르침을 보존하며 주님의 부활하신 증인들로서 그 증거를 전수하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는 그 세력이 커질 때 그리고 선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은 기독교 문화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유익할 것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라는 바 여기서 나아가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의 복이 이 땅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바라건대 이 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가 26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귀만 쫓다가 천마리를 치러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않아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면 내 돈 보여 주께로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위해서 무슨 기도하시겠습니다. 감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경수 감사합니다. 박예노님 감사합니다. 최영남 감사합니다. 최상훈 12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증거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절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분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권에 강국케 하시고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잘 되고 형통되는 복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사람 달리고 영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도가 2장입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그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목양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 세상 온 끝까지 예수 이름 모여 예배드린 자들,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